네, 오늘 봉독한 본문 24절에 보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상을 목표로 잘 달려가서 좋은 상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상을 목표로 달려가셔서 모두가 상을 받는, 좋은 상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시아는 중국 광저우에서 이 아시안 게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포함된 나라가 45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운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서에 따라서 입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1번째 입장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45개국이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인구를 45억 정도로 봅니다. 이 아시아 45개국에서 45억의 인구가 보낸 대표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종합 1위입니다. 중국이 종합 1위, 일본이 2위, 그리고 우리가 3위입니다. 근데 2위하고 3위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메달이 1개 차이입니다. 금메달 1개. 지난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금메달 4개가 앞섰었는데 어제 10시에 보니까, 저녁 10시입니다. 보니까 금메달이 일본이 하나가 없었어요. 전체 메달에서는 우리가 5개가 더 많고요. 일본이 금메달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구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 1위였는데 금년 초에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가 14억 2,862만 명인가 300만 정도가 더 많아요. 아마 더 늘어났을 거야. 중국은 산하 제한이라고 그래서 이 산자가 생산할 때 출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때 산자를 쓰는데 출산하는 아이를 제한해서 한 집에 하나씩만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구가 정체에서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고 인도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메달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체 메달이 금메달이 111개, 그리고 전체 메달이 211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메달이 몇 개냐면 109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메달로 따지면은 2대1 정도 돼요. 근데 이 금메달로만 따지면은 4대1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은메달, 동메달은 거의 없고 다 금메달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게 지네 나라에서 하니까 지네달이 조금 약소국가의 것을 빼앗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5,150만 명 정도 되고 중국은 14억이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28배예요. 메달은 2배밖에 못 땄으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일본이 지금 2위이긴 하지만 일본도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인구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우리는 5,162만, 일본은 1억 2,544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메달 수에서는 우리가 5개도 많고 금메달에서만 하나 적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가 2배 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아시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감격하고, 아시아 45억 중에서 1등한 것을 인하여 감격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1등 했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 정말 장하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기쁘고 우리 시대의 영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메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상은 애굽의 왕자가 바로 이 앞에 있었지만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였던 모세도 사모하고 바라던 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왕위를 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상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은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크게 큰 재물로 여기고 그는 이 상을 구했는데 모세는 마침내 이 상을 꿈꾸었던 대로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상을 받습니다. 모세가 상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아직 없지만은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강림을 하였어요. 모세도 내려왔고 엘리야도 내려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그는 상을 받았고 영광에 참여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달려가면 마침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상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럼 이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이겠어요? 어디 있는 운동장입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운동장 그러면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미안 경기장이라고 고린도에 있었던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어딨나 보게 찾아보면은요, 큰 바다가 이걸 지중해라고 불러요. 지중해 오른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거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된 게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위에 큰 땅이 있잖아요. 넓은 뻘건 땅. 그게 지금은 터키라고 불리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터키라고 안 그러고 투르기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투르기에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다 조그만 걸 건너는데 그게 에게해예요. 그리고 거기
빨간 걸로 이렇게 줄근 거 있죠. 거기에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고린도라고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스미안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스미안 경기장 그걸 다 떠올리는 거야. 당시에는 여기 4대 그리스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피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게 4개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미안 경기장, 올림피안 경기장, 파티안 경기장, 네미안 경기장, 이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미안 경기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주로 종목이 뭐냐면 격투기는 싸우는 거죠. 원투 그런 거 격투기에 속합니다. 레슬링도 격투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UFC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먹도 쓰고 발도 쓰고 리슬링도 쓰고 다 종합 격투기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이 격투기, 경마, 달리기 하는 이스미안 경기가 그때는 그게 최고의 구경거리니까 거길 다 가봐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달리느냐? 이게 운동장에서 달렸어요. 이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스타디오인데 이 스타디오가 667.75피트, 이게 1피트가 이게 얼마냐면 33cm 정도 돼요. 이거는 메다로 환산을 넣으면 199m 얼마가 나와요. 약 200m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스타디오가 200m, 두 스타디오면 400m 이렇게 했는데 당시의 경기장은 한 스타디오 200m로 이렇게 모든 경기장이 최적화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스타디오에서 이게 스타디움으로 발음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스타디움 하면 그러면 운동장, 경기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스타디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달렸어요. 운동장에서 스타디움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달름질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다름질해야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장은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이니까 여기에 봉사와 섬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거야.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곳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옛날에 거기 살았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 무리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말과 나오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게 불러낸 무리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곳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과는 이제 이 세상이 다른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될 운동장이 또 세상이기도 해요. 성경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야. 이 바다에 생선이 있잖아요. 고기들이 바다 물고기. 바다에 살지만은 바닷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살아 있으니까. 죽은 고기는 이게 죽으면은 이 자기를 못 지키니까 바닷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뜨면은
짜지 않잖아요.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거기서 뭐 하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장은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스미안 경기장에서는 격투기, 경마, 달리기 그런 거 했는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는 뭐 하느냐? 경기가 많아졌어요.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50개 종목인데 50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게임만 수영만 보더라도 수영도 50m 수영이 있고 100m 수영이 있고 200m 있고 400m 있고 그리고 1000m 계주 수영도 있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수영도 배형도 있고 형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 종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목을 세 분에서 금메달을 하나씩 주는데 금메달이 다 합치면 몇 개냐? 48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개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1446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00개가 다 되지만 그거 따기 쉬운 거 아닙니다. 금메달은 아주 어렵고요. 동메달도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100개도 더 땄잖아요 이미. 근데 여태까지 하나도 못 딴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동메달 한 개도 못 딴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로 보면은 저렇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A, B, C, D, E에 E자가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인터넷 스포츠예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애들이 옛날에는 젊은 자식 게임만 한다고 그랬는데 게임을 잘하면은 요즘은 금메달을 따요. 그래서 그 종목도 요즘에는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종목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달리기를 할까? 첫 번째 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 있습니다. 네 번째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세 분에서 보면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대인전도, 축호전도, 대각성전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도도 대표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심요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있고 혼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개인기도도 있습니다. 봉사도 주방봉사도 있고 주차봉사도 하고 사랑의 지팡이 봉사도 하고 미용봉사도 하고 또 운전하는 차량 봉사도 하고 이 모든 봉사가 있는 거죠. 섬김에도 찬양대를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지휘자로 섬기기도 하고 반주자로 섬기기도 하고 안내로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편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이게 다 성경은 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몇 명이 받을까? 성경에는 이 24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는 한 명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만 1등을 하잖아요. 그럼 1등만 주는 거예요. 그 2등, 3등은 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은 거리를 달려도 1등만 주는 거예요. 운동장 트랙을 도는 경우도 몇 바퀴 돌면 상을 주는데 거기도 딱 1등만 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1등만 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달릴까? 어떻게 상을 받을까? 우리도 교회에서도 1등만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러니까 이 개인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가신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상을 받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상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불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목사고시를 9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 총회에서 고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하고 고시 인허를 받고 1년이 경과하면은 우리가 목사 고시를 노회가 응시할 자격을 줍니다. 근데 이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총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합니다. 근데 9명이 응시를 했는데, 또 장로님들은 지교에서 장로를 피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를 몇 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회가 허락을 해요. 그럼 노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교회 와가지고 장로 투표를 해요. 장로 투표가 돼서 피택된 장로 후보자들을, 그 사람들을 노회에 와서 시험을 보게 해요. 근데 9명이 이번에 고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합격을 해서 뭐 떨어진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재시험을 쳐가지고 아마 오늘까지 다 합격을 했을 거예요. 장로 고시에 합격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장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도 했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 몇 명 했냐? 1명 했어요. 1명. 한 명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 조요한 군 1명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가 몇 등 했겠어요? 1등 했어요. 혼자 하니까 1등 한 거예요. 시험도 정말 잘 보긴 했어요. 아주 성적이 우수하긴 한데 그래도 혼자 했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1등 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도 내가 달려갈 길만 되는 거야. 혼자 달려가는 거야. 내 길만 달려가면 되니까 이분도 면류관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만 지고 와라. 남이 거 지지 말고 네가 져야 될 네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경주하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나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하고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나를 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를 쳤다는 표현이 이게 마음을 친 게 아니라 내 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쳤다는 장소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그래요. 눈 밑을 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관자놀이를 쳤다고 그러는데, 여기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달려가지 않고 딴짓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얽매우기 쉬운 죄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주먹을 잡고선 정신 차려 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종하도록 자기를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달려가서 상 받는 게 중요하니까 여길 치는 거죠.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마음이 글리 뺏기고 가고 싶자 그러잖아요. 가고 싶고 갈까 말까 그러면 그때 주먹을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 때리는 거야. 여기 팍 치는 거야. 그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 정신차리 한번 쳐보세요. 쳐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도 딴 마음이 자꾸 생기면 팍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면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상을 주는데 개인별로 주세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러니까 상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단체 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단수로 작은 자, 큰 자 다 단수잖아요. 작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 큰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 준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잘 달려가서 승리자의 관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직 상을 얻고자 하는 자의 받을 상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이스미안 경기장에서 달리하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금이나 그런 걸 주지 아니하고 명예를 중요시하기에는 월계수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 1938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손기정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저분이 한국의 대표로 출전하지 못하고 일본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그 화관을 가슴에 가려버렸어요. 일장기가 여기인데 그걸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 걸 모르게 일부러 가린 거야. 그리고 머리에 뭘 썼어요? 이게 면류관인데 저게 뭘로 만든 것 같아요? 풀이에요. 월계수 풀로 만드는 거예요. 풀리파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세상 사람들은 저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거 뭐 땅속에 들어가면 1년도 안 돼서 다 썩어버리지만, 저거 이게 올림픽에서 받은 건데 저걸 갖다 아무리 보관을 한다고 그래도 저게 100년, 1000년 가겠어요? 저거 얼마 못 가요. 다 풀은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얻을 건 뭐냐? 저 사람들은 썩을 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이미지 파일로 이게 성경의 면류관을 5개를 갖다 누가 저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놨는데 저건 그림이고 저거보다는 아마 10,000배는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장래 얻을 건데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걸 바라고 그걸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들어가면 면류관 받을 거야. 나는 그 영광을 지금 끌어들여 당겨서, 장차 나타날 거지만 지금 끌어당겨서 여기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100억짜리 타워 팰리스를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이야, 좋다. 근데 날짜 기다려서 되면 거기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서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인까지 있어요. 근데 보증인이 하나님이 내가 보증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 모두에게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이 사전에서 보면 절제는 이 정도에 넘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을 해서 텐션을 조정하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잘 달려가는 거야.
근데 먹는 것도 선수들 먹는 거 다 맘대로 안 먹잖아요. 체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는 것도 안 놀아요. 놀다가 보면 내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절제를 하죠. 그래서 절제를 하는데 절제가 잘 안 되고 날이 임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합숙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거기서 통제해서 주는 것만큼만 먹고 시간 정해놓고 다 훈련할 땐 다 훈련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몸을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쳤고, 그리고 쳐가지고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둘라고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둘라고고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둘라라는 말은 둘로스 종을 말하고요, 노예를 말하고요. 예, 고고는 아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고는 뭐냐? 붙잡아 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요. 포로는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붙잡아 오는데 그냥 붙잡아 오겠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다 도망가지 그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갖고 오는 거야. 마찬가지고 나를 쳐서 내가 꼼짝도 못하도록 자기를 절제시켰다는 거야. 잘 복종하고 달려가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가려느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향방이라는 말은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국가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목표를 보면서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안 게임의 목표가 3위래요. 3위. 금 50, 종합 3위 목표. 아니 왜 3위를 목표를 하냐고요. 2위를 목표를 해야지. 그럼 2위는 누구 하라는 거예요? 일본님 하세요 그거예요? 아니 왜 3위를 목표를 하냐고요. 아니 중국은 금메달이 111개니까 우리보다 4배가 많으니까 인구도 14억이 되니까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일본은 만만하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도 메달이 5개가 많아, 토탈론. 그리고 일본보다 금메달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난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2등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만 더 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합 메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3위를 하냐고요. 왜 목표를 3위를 정해 2위를 해야지. 여러분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2위를 정한, 3위를 정한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사람들은 다 정말 귓땅머리를 때리라 그러면 좀 심한 표현이니까 어쨌든 올림픽 경기 끝나고 나서 다 해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목표를 3위를 안 하고 2위를 안 하고 3위를 하냐고요. 일본이 그렇게, 요즘 그걸 넘사벽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냐? 아니잖아요. 금메달 지금 현재까지 하나 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거 정한 사람이 북한하고 친한 사람을 친북이라고 그러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을 종북이라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친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종일파 같아. 종일파. 신종언어이긴 하지만 일본을 추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님 2위 하세요, 저희는 3위 할게요. 그런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3위를 목표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누구도 말하질 않아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청와대 그런데 들어가서 이거 글쓰기는 좀 힘드니까 40세 이하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다 한번 한 사람씩 거기다 쓰세요. 당신들 이게 올림픽 이거 3위로다 목표를 잡은 거 알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2위를 목표로 해야지 왜 3위를 목표하느냐? 우리 지금 27개나 했는데 지금 23개만 해도 50개 따는데 지금 절반도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께서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푯대를 세워놓고, 빌립보 3장 14절에 푯대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푯대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로 기둥 하나 세워놓고 저거 돌아오게 하면 그게 푯대예요. 그게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축구할 때 이렇게 골대 있잖아요. 그것도 푯대예요. 그게 마라톤 경기에서는 최종 결승점이 그게 푯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국어사전에서 펴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여기서 이제 국어사전에 성경 요절도 들어가네요 하고 제가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표예요.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푯대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거기를 달려가는데 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게 뭐냐? 내가 푯대를 향해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납비직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교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그것도 버리고, 또 하늘에 그가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그의 소유물도 다 버리고, 전에는 그 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바울 사도는 예쁜 아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나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을 그에게 주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주고 자기는 혼자 평생을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배설물처럼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날마다 우리가 화장실 가면 배설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여기고 달려갔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자의 관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상을 얻을 자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죄, 얽매우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곳을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정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 곳, 그게 어디냐? 그게 천성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도성이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존 버년이라고 하는 베스포드의 땜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인데, 그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같은데 빌려서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은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을 어떤 책에는 기독자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요. 그 도성을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장래 망할 도성, 장망성을 떠나서 마침내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가 거기 들어갈 거니까 그 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상 주실 그분의 그 상을 바라고 달려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한 사람 얘기하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두고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대요. 두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두고 보겠다고,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간이 녹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이게 뭐 굳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이 그분은 하나 조금씩 없어지더니 하나도 없어져 갖고 죽었어요. 근데 이건 희귀한 병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본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깡패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40일 만에 죽어요. 이 40일이라는 게 대개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홍수가 40일 동안, 이 40일이 원래 심판의 숫자예요. 근데 그분이 간이 없어져 갖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잘 달려가면 뭘 받느냐? 잘 달려가면 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상을 얻을 거야. 우리 모두가 받을 상이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칭찬을 받을 거야. 잘하였도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승리자의 관을 주실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시고 마침내 그 상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